오후 찬양 예배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원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또 애써주시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님이야 또 모든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셨으니까 나주교회 성도님들은 이분들을 환대하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에게도 박수로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뒤적으로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판매원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곳을 둘러본 두 사람이 각각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보고서는 이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전혀 신발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의 보고서는 이랬습니다. 이곳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신발을 판다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정반대였죠.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유익한 사람일까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물론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한 그 사람이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원주민의 입장, 이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유익한 사람일까요? 마찬가지로 신발을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건 그건 몸에 해로운 일이죠. 그래서 어때요? 예전에 보면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에 신발 보내기 운동 이런 거 했잖아요. 따라서 원주민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건강을 생각해 준 이 신발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판매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신발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신발 판매원은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신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판매하러 가는 것,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신발 판매원은 신발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 걸까요? 네, 환자에게 가야겠죠. 그러면 군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곳으로 가야죠. 그러면 경찰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범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발 판매원이든 의사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그게 진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아울러 그 자리가 다름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목사를 잘 대접해주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목사를 박해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교회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목사를 잘 대접해주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것도 좋죠. 왜? 그런 교회도 목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교회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목사답게 일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목사에게 박해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교회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맞죠. 여러분, 이건 선교사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선교사님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화 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화가 안 된 곳에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 상담가는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복지가 잘 안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간호사는 어때요? 간호사는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교사는 어때요? 정말로 말 안 듣는 아이들, 교육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평안히 잘 지내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히 평화롭고 풍요롭고 나를 알아주는 곳, 그곳으로 내 마음은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어두운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안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세요. 왜? 그곳에 가서 고통을 평화로 바꾸고 어두움을 밝게 바꿔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피하고 내가 좋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풍을 맞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풍을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맞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도시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원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악의 도시에 가서 고통당하고 싶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서운 역풍을 맞는 겁니다. 그 역풍 맞고 나서야 어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십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보내실까요?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정반대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주 악하고 또 악하고 또 악한 나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여러분 화면 보고 다시 한번 같이 봤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좋은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악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에스겔을 선지자 대접해 주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비방하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좀 보시겠어요? 자, 다시 화면을 보고 본문 5절과 6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때요? 포기하고 가야 돼요? 예. 그럼에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러분, 에스겔은 고생할 겁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개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때요? 그곳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성은 나중에라도 에스겔이 하나님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때서야 자신들이 죄인들이었음을 크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앞서 나눈 말씀들, 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명을 주신 모습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셋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박해할 겁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신도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단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전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를 섬기라고 사명을 받고 여기 앉아 계신 남선교회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노예에서도 마찬가지, 또 총회 일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 주는 그런 사람만 만납니까? 그런 사람만 만나냐고요? 그러셨어요? 저는 안 그러던데.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정말로 말 안 듣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나를 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휴,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냐?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을 놓아버리고 만약에 떠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누가 감당해요? 남성교회 연합회 섬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말도 안 듣고 괴롭혀나 쌓고 에이 모르겠다. 냅둬버리고 그냥 일 안 하고 떠나버리면 여러분 이 연합회 사명은 누가 감당해요? 성도님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일 에다 모르겠다 던져버리고 그 일 안 하면 나주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누가 감당해요? 연합회는 누가 섬기고 교회는 누가 섬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주신 거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맡겨주신 사명, 힘들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고 배우고 그거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여기까지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들과 회원들을 통해서 전남로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남성교회를 위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지난주에 이제 임원들 오셔서 식사하시고 차를 드시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차 드시면서 하세요. 아따, 다른 사람이 회장할 때는 의미 겁나게 쉽게 보이더만. 박 집사님 그러셨지 않아요? 예. 그쵸? 예. 근데 본인이 정작 하시려니까 겁나게 어렵다, 힘들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 박 집사님 그거 놓고 얘다 모르겠다 안 하고 도망가시면 그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때요? 예,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아울러 어때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명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치와 보람과 축복은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절대 맛볼 수 없는 행복이에요.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면 어떻게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어려운 중에서도 이 일을 감당해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야 그 가치와 보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그건 편한 데만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그 맛을 모른다. 더욱이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편한 곳을 찾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것이냐. 문제는 그거예요. 편한 곳 찾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갈 거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곳에 보내시지 않으신다고요. 있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곳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곳이면 뭔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말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으로 보내신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되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냥 나만 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염려할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안 들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길낭떠러지에서 조난당한 사람에게 구조대가 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냐고요? 이렇게 말해요.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나만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를 보면 무서워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몸에 힘이 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구조대만 봐야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겨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현장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넉넉하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한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만 보면 절망하게 되고 힘이 빠지는 거죠. 더 이상 사명 못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그곳에 보내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힘을 내서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사명자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사람도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선교연합회 임원분들과 회원님들, 아울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명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연합회일 뿐만 아니라 지교회를 섬기실 때도 이런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기억하시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기 계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전남노예 남선교회 연합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그래서 누군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오니 이 사명 감당하시는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임원분들과 회원분들의 사명감과 섬김, 지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론 어렵고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음을 고백하며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남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산하 모든 지교회 남선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남선교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로 인해 교회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런 남선교회의 미래를 그리며 준비하고 예비할 줄 아는 믿음의 교회들이 전남노예 산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 계신 남선교회 회원들의 마음과 몸, 아울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남노예 남선교회 연합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